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입니다. 5장 11절 말씀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연령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고 또
종종 교회 학교에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하곤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면은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 나이가 어릴수록 설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자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또 이렇게 화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인지 이미 경험해 본 자로서 동의되시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과 달리 이제 학생들은 좀 다르죠. 얘들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끝나면은 이제 무표정입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지,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막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낸다라면은 아이들 표정은 또한 무표정입니다. 그럼 왜 은혜의 하나님인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또 막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막 설명해 줘야 됩니다. 뭐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의 차이이죠. 이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미 경험해 본 바로서 맞아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로서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봐도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서두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참 오래 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얘기들을 막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만한 연차는 됐는데 도무지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 같은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덜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타까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영적인 얘기, 이 성장한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데 이 영적인 얘기들을 막 나누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11절로 13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게 너무 둔해서 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12절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먹는 것,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제 마땅히 너희는 이제 은혜를 흘려주고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가 되온 것 같은데 아직도 너희는 초보다. 아직도 너희는 먹여줘야 된다. 아직도 너희는 가르쳐줘야 된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아직 할 수 있는 이 논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도 못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깝깝했을까. 이 정도 되었으면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니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초보이니 얼마나 좀 이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요. 14절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그들이 지각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판단력을, 이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서 뭘 해요?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 고난들, 역경들 다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늘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을 눈치채고 다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어디까지 나아가요?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을 소유한 자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신앙인의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후자, 이 단단한 음식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이 지각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이겨내고 그 넘어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귀한 영적인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3절 말씀 보면은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또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허락받을 만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소유해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먼저는 이 신앙의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리고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조금 무서운 말씀을 좀 잠시 동안 하게 됩니다. 먼저 이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느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까지 맛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종교로 기화하게 될 경우 너희는 회개하여도 다시는 회개함으로 그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 내에서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회의감을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랑 마찬가지이다. 절대 너희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강한 어조로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이 진짜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 안에 이런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돌이키지 말아라. 너희가 은혜 안에 있는 거 확신한다. 그러나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들부터 제자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의아했겠죠.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이거 우리 지금 잘못된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아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다. 신실하신다.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12절 이하부터 이제 그 한 명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 절대 너는 신앙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15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 꺼내면서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들이 다 들으면 누군지 알 정도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라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영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참된 기도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견고한 믿음을 붙잡기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돌아서고자 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어린 젖먹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 또 그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참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게 됩니다. 결코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결코 이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이 땅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중보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도 기뻐 받아 주시사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아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도와주시사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로 올라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귀한 세례 저를 불러주시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여 주신 우리의 몸 마마 우리의 영혼 가운데